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것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날씨가 엄청 덥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서늘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죠? 100도 가까이 되는 날씨가 이제 며칠 지속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물도 많이 드시고 서늘하게 지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딱 30분 썬더스톰 왔었는데 정전된 집들이 37만 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 괜찮으셨어요? 주재홍 목사님 댁만 나가서 네,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 지역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원래 엄청 정전이 잘 되는 지역인데 저희 쪽은 안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날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73번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차들이 못 지나다니더라고요. 계속 피해서 갔습니다. 이 자연의 재해가 정말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창세기에서 예수를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잘 요약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셔서 안정된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로운 사람, 한 인류가 탄생되었는데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시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일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이라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야말로 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군데 살면은 그래도 거기 토박인데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진짜 나그네와 같이 객이 된 인생이 된 것이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굴곡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 아내 사라가 질투와 분노로 그 자기 소생을 내보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인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했던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해 하시면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일들,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빚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명한 사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 이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역으로 말하면 블레셋 지역의 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절을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그 앞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그 후처 소생인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 때문에 그 엄마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다 평안하진 않아요. 가정의 풍지평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정이 평안한 겁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그냥 빈손으로 쫓아낸 것 같아서 하갈이 우물 곁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해 주잖아요. 가정이 혼란하고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다 그냥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가정이든 개인적이든 내면의 문제든 사실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풀리지 않는 갈등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100% 평안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 없습니다.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일생일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독자인 one and only son이죠. 진짜 독생자죠. 그 진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나오는 것은 21장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를 의미하는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사건에서 이제 이삭이 6절에 보면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청소년이나 청년기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십수년간 꽤 평안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갈과 함께 쫓아낸 이스마엘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둥이들. 여러분, 늦둥이가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손자만큼 이쁘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성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게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던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일 강력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어쩌면 마지막 테스트, last temptation 또는 테스트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오랫동안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이 아들 때문에 서자였던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도 쫓아냈는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죠. 이게 번제가 burnt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민족이나 세계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와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고난이, 자 내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너한테 갈게, 그럼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험이나 고난은
절대로 얘기하지 못할 때 찾아와서 우리들의 뒤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놀라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 순순히 감사함과 기쁨으로 용감한 자, 옛날처럼 제가 여기 있다고 아들과 딸이든지 자녀를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내 손으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인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 아내고 이삭의 어머니인 세라에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인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결심이 섰든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비장함이 아니라 비극의 출발입니다. 사흘 정도 되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멀리 그 산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흘간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의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이제 잡아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잡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마음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일 그때에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아파서 마음을 졸이셨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았겠다. 저희 부부도 저희 아들과 딸이 아파서 위급할 때 차라리 내가 저기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기말고사였는데 기말고사고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얘만 살려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역시 차라리 내가 번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삭이 정말 순종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죠. 이게 더 슬퍼요.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아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정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번 부르는 것은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브라함은 불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드릴지라도 약속의 자손이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이 벌벌 떨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소수지만 굳센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저도 안 돼요. 나 안 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아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중 누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내 자식을, 내 미래를, 내 꿈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우리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실패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잡지 못하고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흐느끼면서 안 된다고 절규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더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순양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손이 떨려서 순양을 잡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떨려서 덜덜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안도해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러는 모진 시험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잔인하고 비정하게 독자를 죽여서 태워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진 폭풍이 지나가면, 며칠 전에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폭풍이 우리 인생의 바람과 비가 지나가면 쨍쨍하고 맑은 날씨가 도리어 더워서 겉옷을 벗어야 되는 날이 오듯이 밝은 날이 찾아옵니다. 물론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격 속에서, 안도 속에서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뭐죠? 이레.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늘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늘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물과 만나를 주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엇나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서 행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고, 이는 출애굽 이후의 제사 제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순양은 단지 그날만의 순간만의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 성막, 제사제도, 속죄일의 염소 같은 것으로 대신 죽는 희생양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어린 양, 진짜 번제물, 진짜 여호와 일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어린 양이시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독자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번제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상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아들을 보존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들을 끝까지 외면하시고 죽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 직전에 구원의 길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고 절규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연합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의 외침의 귀를 막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들보다, 부모들보다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바람과 폭풍이 우리들의 인생에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나를 테스트한다고 느낄 그때에도,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일어서든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는 분이시고 그 준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결핍도 그 사랑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인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의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채우실 분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들,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산 위에는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고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준비를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진짜 여호와 이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주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절정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그때에도 시련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자한 귀로서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라보게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이시고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먼저 행하시고 준비하셨는데도 저희가 그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주님 불순종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일주일 또 우리들의 남은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정말 그러한 분야의 권속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이레를 믿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야일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